평안하십니까? 송재호입니다. 한때 신앙 서적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많은 크리스천들의 공감을 샀기 때문입니다. 주여자인 빌 하이베스 목사는 책에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거나 식는 이유가 너무 편안한 삶을 살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바로 너무 바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우린 일찍 출근을 해야 해서 야근을 해야 해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해서 등등 핑계를 대며 자꾸 기도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바쁜 삶을 사셨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첫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오직 기도에 진정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 받으시길 기대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앓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회당에서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장모의 병이 오래 지속된 만성질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장모의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병은 완치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손이 닿자 즉시 완치되어 수종을 들었습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기로 결단했던 베드로가 장모가 아픈 상황에 대해서 예수께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고 그에게 가장 큰 근심이 됐던 장모의 질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심으로써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한편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치유 사역을 하신 예수님은 이른 새벽부터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고 계십니다. 기도는 참으로 주님의 능력의 발전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이 많다는 이유로
기도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바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공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절묘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자신들의 스승을 찾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크게 여기고 사람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연히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사람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열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성실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는 기도의 자리에 모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과의 시간을 더 가져야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해보지만 또다시 분주한 일상에 지어 정작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장 이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기쁨과 유익을 깨닫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해 11월 하노이 부근의 한 침례교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응구엔 단 차오 목사의 집에서 부흥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 반에 갱단이 들어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때리고 기물을 파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2명 이상의 참석자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응구엔 단 차오 목사에게 계속해서 신자들을 모으면 죽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크게 다친 응구엔 목사는 오랫동안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크리스천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베트남의 가정교회들이 이 같은 박해 속에서도 더욱 믿음의 견고히 서서 계속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18살의 여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64년간 나라를 잘 다스려 온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형통하게 다스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여왕 폐하께서는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를 하십니까? 한 번 합니다. 신앙심 깊은 폐하께서 하루에 한 번밖에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저 여왕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는 기도를 한 번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께서는 기도 시간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하심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봄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송유의 귀티동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